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다 하오니 이제는 그 노를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전능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이처럼 저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천군과 온 생물과 만물의 영장, 영적인 존재인 저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자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되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연락하시며 거룩한 성령이여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내 생물과 천사들의 예배와 함께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주님을 그렇게 보내기가 못내 아쉬워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들어갔으나 그는 울고 서 있었다. 일곱 귀신이 들려 추악한 모습으로 방황할 때 그 권능의 손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이셨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시지 않아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 위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두려움으로 소망을 잃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사명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다.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똑바로 그 눈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고 고백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자, 믿음을 잃은 자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맑고 깨끗한 심령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통독으로 봉독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377, 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으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영국 런던에 가면 테이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왓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대표적인 세계적인 명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은 한 젊은 여자가 얼굴에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앉아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은 있지만은. 그리고 비파를 들어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의자는 나무 의자가 아니고 큰 지구입니다. 이 세상 얼스를 앉아서 눈에는 수건을 둘러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비파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파의 모든 줄들이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오직 우주에 가득 찬 밤하늘의 별빛들만 반짝이면서 그 소리를 듣는 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그림이 뜻하는 것은 인류의 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멸망할 지구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절대 절망임을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이지만은 너무나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다. 이 그림 그대로 이 지구는 멸망받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수용하고 영접한 외의 모든 것들은 멸망이 작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세계 도처에 홍수와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진은 왜 이렇게 잦게 일어나며 화산은 터지고 백두산의 용암도 대기하고 있고 세계 처처의 떼죽음과 재난이 소문이 들리는 것은 이미 이 지구와 이 세계는
종말이 작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사람 만드심을 탄식하고 홍수의 심판을 내리듯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호모섹스를 비롯한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림으로 주의 두 천사가 내려가 그들에게 심판과 유황불의 멸망을 경고하고 결국 그대로 다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도 이제 절대 절망 속에 모든 것은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미국의 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심을 읽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계속해서 미국 땅에 살던 사람은 미국의 인심이 별로 특이하게 보이질 않죠. 그러나 이민자들 눈에는 미국의 인심이 변하고 미국의 사람들이 변화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민 온 사람들은 이민 온 횟수만큼 자부심을 갖잖아요. 비행장에 마중 나가 부흥회 오는 목사님에게도 가방을 딱 넘겨받으면서 집사가 목사한테 물어보는 질문, 목사님,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됐죠? 꼭 그걸 물어봅니다. 또 군대 생활하고 군대 짬밥 먹은 회수를 물어보듯이 이민자들은 꼭 그 회수를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그 회수를 알아야 그분을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제 막 한국에서 떨어진 사람, 미국에 대해서는 철부지죠. 이제 막 88세 후레시한 모습으로 강대상에 서고 미국에 오면 문화가 틀려요. 메시지가 벌써 틀립니다. 메시지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민 와서 저희 아버님 교회 가봤더니 부흥회 하는 쪽쪽 교인들이 다 시험 들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는 부흥회 하면 본전 이상을 뽑고 교회가 확 자라고 말이죠. 교회가 확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이민교회는 부흥회 하면 그 다음 날 주일부터 완전히 교인이 풍지박산이 되냐고 말이에요. 워낙 한국에 인맥이 많은 아버지니까 한국에 유명한 강사들이 오잖아요. K라고 하는 강다리 부흥사도 오고 뭐 어마어마한 부흥사들이 오는데 막 손을 막 돌려가면서 불 받아라!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됐지만 이계서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와가지고 방언 터뜨리고 방언하게 하면 왜 방언들을 받으면서 다 시험 들고 나자빠지는지 부흥회 하는 쪽쪽 교회가 풍시박산이 되는 거야. 이유가 있죠.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이민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거기에 적용이 되도록 던져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인권을 존중받아가지고 잔뜩 힘이 들어간 이민 교포들에게 풍지박산을 하면서 그냥 반말 써가면서 설교하니까 전부 다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그렇죠. 70년대에 이민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70년대는 참 미국이 정말 살만했다는 거예요. 가스값이 갤런당 15센트였답니다. 휘발유를 쫙 넣을 때 15센트 넣었대요. 15센트.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3달러만 떨어져도 막 하늘에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가스비가 요즘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근데 70년대는 갤런당 2리터에 15센트만 넣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스테이션에 들어가면 막 사람이 4-5명이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를 넣어주는 사람, 창문을 닦아주는 사람, 막 서비스가 보통이 아니었대요. 가스들 스테이션이 경쟁이 심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 15센트 넣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친절하구나. 그뿐입니까? 대도시들이
LA 오렌지 카운티 이런 대도시들이 발전하기 전이니까 전부 다 논과 밭들 아닙니까? 오렌지, 딸기밭, 배추밭, 뭐 그냥 이런 밭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인심들이 후한지. 수수하고 난 다음에 흐드러지게 남아있는 건 다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길로이도 이 마늘밭이 얼마나 큽니까? 베이에리아에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가서 땅에 떨어지는 마늘만 주워가지고도 그걸로 선교 자금을 마련하잖아요. 하도 교회들마다 가다 주스니까 이제는 또 돈을 받는 데네요. 이제는 인심이 사나워져가지고.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 아이들을 입학을 시켰더니 세상에 동양의 아리따운 아이들이 학교에 왔다고 오렌지 카운티 신문에 대판 실렸더래요. 애들 사진이 귀여운 아시안 꼬마들. 얼마나 그때 아시안 이민들이 희귀했으면 신문에다 막 대판 실어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학교의 학생들이 친절한지. 동양 애들이 뭐 어쩌다 몇 년 만에 뛰었으니까 이것저것 막 심부름 해주고 영어 발음도 가르쳐주고 뭐 이러면서 정말 좋았대요. 70년대. 그때 최저임금이 1달러 60센트였다네요. 최저임금이. 모처럼 아빠가 노동해서 구슬땀을 흘려서 한국에서는 사무직만 하고 펜대만 굴리던 아버지들, 선생님이든 사무원이든 미국 와서 노동을 했잖아요. 그 노동 시간당 1달러 60센트를 벌어서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그 넙떡한 미국의 빈대떡이라는 피자 한번 먹여보려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그게 또 푸짐합니까? 한 판만 사면 그냥 애들이 그냥 쭉쭉 부채꼴로 잘라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느꼈던 피자의 첫인상은 우와 이건 너무 짜구나. 이건 2번 다시 먹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매자의 목사가 막 신나는 폼으로 막 본래 폼이 신나는 폼이에요. 너 오늘 피자 한번 먹어볼래? 이야 피자를 먹어야 미국 사람 되는 거다. 이러고 저보다 몇 달 고참이라고 말이죠. 피자를 사주는데 딱 먹는 순간 이야 이건 못 먹을 음식이구나. 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이죠. 애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말이지. 그 피자를 부채꼴로 막 썰은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애들을 막 나눠주는데 이 피자 덩어리가 그냥 한 조각을 딸애한테 주고 난 다음에 탁 상에서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얼마나 난감합니까? 아빠가 열심히 부채꼴로 만들다가 피자 큰 판이 말이지. 제일 큰 거 샀는데 턱 떨어진 거예요. 이 남편이 제일 무서운 게 누구겠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백년 왼수지만 눈이 쫙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애들은 아빠 어떡하면 좋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피자가 떨어져서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남자들은 우산 잊어버리면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야. 부인이 떼잔소리 하는 게 문제지. 그때부터. 그래서 그냥 피시땀을 막 흘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종업원이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오 대좋게. 근데 자기가 떨어진 피자를 쓸어가더니 내가 새 거 해줄게. 그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는 지금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새 거 해준다니 더블로 차지하겠구나. 돈이 짧으니까 주머니에 막 속에서 근심이 되고 야단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판을 말이지 타핑을 더해가지고 똑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새 거를. 그래서 열심히 엄마하고 아빠 애들은 막 재밌게 먹고 아빠는 속으로 아이고 이것도 더블로 내야 되는데 돈이 이거 어떡하지. 근데 딱 빌이 나왔어. 보니까 더블로 차지를 안 했어요. 그냥 한 판 산값으로 차지가 된 거예요. 이게 70년대 미국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수박을 또 탁 집에 가서 야 우리 가는 김에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집에 가서 넣어 먹자. 피자 먹었으니까 갈증도 났겠죠. 수박 한 덩이를 탁 오렌지 카운티의 수박밭에서 그냥 직접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광주 무등산 수박 아닙니까? 그냥 이때만 쫙 하고 잘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전부 다 허연 거야. 골라도 참 잘 모른 거. 아마 이 아빠는 마누라도 잘못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시땀이 또 나는 거. 오늘 왜 이렇게 운때가 안 닿지?
그래서 또 식구들이 또 나가니까 또 우르르, 이민 초기에는 나가면 다 한꺼번에 가요. 또 차 타고 우르르 또 따라 나간 거예요. 다시 수박부터로 갔습니다. 그 짜게 보니까 아내가 하얘서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내가 잘 익은 거 내가 골라줄게. 그니 탁탁탁탁 하더니 더 큰 걸 탁 하나 골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개 더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공짜다. 그래서 이 아빠가 또 놀란 겁니다. 아니, 수박을 짜게 줘서 못 먹게 돼서 하나 받고 가는 것도 송구스러운데, 이 주인 아저씨가 똑같은 거 또 한 개를 또 주면서 이건 거저다. 그래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으니까 그 딸애가 막 영어로 쌀라대면서 물어본 거야. 아니, 너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 왜 이렇게 주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잘못 사가지고 가서 바꾸러 오느라고 수고했지 않냐. 수고비다. 이게 70년도 미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70년도 미국이에요.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인심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쩐지 피해의식, 어쩐지 경계하고, 어쩐지 요즘은 이민자들을, 자기들을 짭을 뺏은 족족들로 보는 그런 눈치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 인심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쓴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사도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왜 베드로 전서와 같은 편지를 썼느냐? 그가 AD 64년에 닥쳐올 네로 황제의 핍박에 앞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와 박해와 핍박에 견디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될까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수사도로서 베드로는 권면과 소망의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비두니아는 터키 우쪽이죠. 베드로가 유럽으로 간 항구 도시.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터키의 중부 아닙니까? 특별한 지형의 화산지대라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지하 동굴, 지하 도시가 발달된대. 로마의 황제 10대 황제가 박해할 때 모든 그 당시 세계 교인들이 피난처로 이용한 데가 갑바도기아입니다. 여러분이 달력 그림에서 봤을 거예요. 달력 그림에 보면 벌집처럼 구멍이 빵빵 뚫려 있는 이렇게 산등성이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 지하 동굴에 들어가 살던 초대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요, 거기 지하 동굴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들어가는 출구는 성인이 겨우 몸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될 정도의 출구입니다. 돌멩이 하나면 딱 막혀져요. 일단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대도시가 지하 동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도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게 갑바도기아예요. 교인들이 모여라 세계 만국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일생을 보내던 그런 유서 깊은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은 거기 가봐야 돼요. 평생 한 번은 가봐야 돼요. 이런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고 박해를 견뎌라. 그런 의미에서 행인과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미련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던져버리고 항복하지 말고 핍박과 환난 중에 신앙을 지켜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AD 68년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있을 때 그는 로마를 떠납니다. 잠시 피하면 또 복음 전도를 더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로마를 나와서 그 로마 교회지대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환상의 부활한 몸으로 걸어서 로마 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인자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베드로야, 내가 나의 성도들을 버리고 내 몸을 피신하러 떠나고 있으니 나는 너를 대신하여 로마로 간다 하는 그 말에 통곡을 하면서 다시 그는 로마의 도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똑바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찌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있겠냐 해서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AD 68년도입니다. 이 편지를 쓴 후 4년이 지난 다음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므로 정말 유언적인 마지막 편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여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 복장이라는 것은 마치 담요를 뒤집어 쓴 것처럼 풍성한 옷이잖아요. 심지어 이 겉옷은 저녁에 으슬으슬 추우면 이불처럼 덮고 자는 그런 옷 아닙니까? 그들이 뭔가 일을 하려면 이 옷을 몸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허리를 바짝 맵니다. 그래야 일하기가 좋으니까. 요즘 한국은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수없는 김장을 하는 어머니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허리를 쫙, 그것도 아버지의 넥타이로 동이고 넥타이로 쫙 짜매놓고 김장하는 모습이 지금도 상상합니다. 우리 아버지 넥타이가 어찌 그렇게 허리띠로 많이 쓰이는지 온 교인들에게 넥타이를 다 놓아줘서 허리띠를 묶게 하더라고요. 참, 여기 온 넥타이들은 참 출세했지. 그렇게 허리에 안 묶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를 동여야 노동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일하기가 거치장스럽지 않으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너의 마음을 동여라. 너의 마음을 다잡아라. 그래서 이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영국의 문호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란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바라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똑똑한 분이니까 똑똑한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기쁜 경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쓰라리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험을 의지해 산다면 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소망과 기대와 바라는 것을 목표 삼아 살아가면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고 의욕과 의지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많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환난을 이겨내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본삼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니 무슨 말이냐? 사욕을 본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욕. 여러분, 여기 사욕이란 말은 lust, evil desire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실존, 삶의 동력인 욕망, 그 욕망의 나쁜 욕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욕을 따라가지 말라. 헬라말로 에피디미아스라고 하는 말은, 에피디미아라는 말은 생존, 본능적인 정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능적인 정욕.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걸 ID라고 얘기합니다. ID. 본능. 즉 환경에 반응하는 생존 에너지. 이 생존 에너지를 어떻게 승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 인간적인 성숙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생존적인 본능이 발휘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 본능대로만 다 살아간다면 그거는 야인이고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본능의 나머지 에너지들을 다 이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19세기 초의 사람으로서는 탁월한 예지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이라서 인간의 두뇌, 이 전두엽이 무엇을 메모리하고 경험한 것을 의식화하고 개념화한다는 것이 발견이 됐지. 그 시대에는 도무지 알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 잉여 본능들을 의식화해서 승화시켜야 된다. 이게. 그것이 인격의 정도요, 품성이요, 교양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능에만 충실하는 사람, 그건 야수죠, 야수. 야수죠. 목사님들 사이에도 목사님들이 여러 유형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잡짓을 다 하다가 뒤늦게 60대, 50대 헌신한 분도 많아요. 세상에 물이 벗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그렇게 고상한 채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점잖하게 굴지 마세요. 답답해 보입니다. 제가 답답한 일을 제가 하겠어요. 제 몸에 배였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5, 60대에 헌신한 사람들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릴 때부터 신학대학을 해서 수없는 시간을 훈련받은 목사하고 그 태도와 그 모든 연단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불편하면 점잔을 빼겠습니까? 제가 불편하면 고상해 보이는 행동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 고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두엽이라는 이마에 툭 튀어나온 뇌는요, 어떻게 메모리하고 기억하느냐?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생짜로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개념화시키고 의식화시켜서 축소해서, 마치 컴퓨터에도 칩이 있잖아요, 칩. 축소해서 보관하는 것. 집약해서 이 전두엽에다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의식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남자는 과묵하고 침묵하는 게 남자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본능에 의해서 DNA화 된 거예요. 여자는 수다스러워야 됩니다. 여자는 수다가 있어야 돼요. 여자는 수다를 떠는 것이 본능이고 DNA화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수다스러운 게 이제 조금 이쁘게 발전한 게 애교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애교, 그죠? 애교. 여자는 애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점잖고 과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유전적으로 내려온 하나의 본능화된 현상입니다. 아, 그럼 왜 남자는 침묵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고대 사회로부터 사냥이 직업이었어요. 사냥. 동네 남자들끼리 사냥을 나가든지 혼자 사냥을 나가든지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려면 입 닥쳐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 뭐 주저리 수다를 떨고 혼자 쭝얼거리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그러면 짐승들 다 도망가. 짐승들을 가까이 접근해서 사냥을 잘 해오려면 남자는 무조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능을 관장하는 파충류 내에 그것이 경험으로 축적되었다가 그것이 이 전두엽으로 의식화 작업으로 개념화돼 가지고 남자는 과묵해야 되고 남자는 침묵해야 남자의 모습이야. 이 본능으로 우리에게 그게 새겨진 거예요. 그 남자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남자가 막 떠들고 이러면 기집애 같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사냥할 때 조용해야 되니까. 발자국 소리도 내고 부스럭 소리 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럼 온 식구들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잡으려면 입을 다물어야 돼. 그럼 왜 여자들은 수다가 본능이 됐습니까? 여자들은 우물가에 빨래하러 옵니다. 우물가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요. 이 동네 저 집, 이 집, 저 집. 거기서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정보를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목회하는데 우물터가 완전히 정보 장소, 동네의 모든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번 추석날 출세한 둘째 아들이 자가양 끌고 온대더라. 뭐 이런 얘기로부터 이 우물가에서 모든 역사를 다 듣는 거예요. 뉴스. 그럼 신문에도 안 나, 동네 뉴스는.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이 수다, 왕수다. 저쪽에 수다를 끌어오려면 여기서 수다를 떨어야 돼. 내가 조금 또 정보를 던져줘야 저기서 던져주지. 안 그래, 그죠? 아유, 우리 아빠는 주책 파가지야. 그래? 그 아빠가 그래? 우리 집도 마찬가지. 이러면서 수다가 왕수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네트워킹이 될 때 수다죠. 혼자 빨래터에 나왔습니다. 혼자 빨래합니다. 날은 어둑어둑해요. 근데 늑대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같으면 입을 탁 다물고 돌멩이를 딱 집어가지고 그냥 얼굴에 던져서 박살을 내서 해결을 봐야 되지만 여자는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쳐야 돼요. 소리를. 아우, 늑대 나타났어! 소리를 쳐야 누가 도와주러 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자는 수다스러워야 된다니까. 왕수다가 본능에 고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그래서 남자는 침묵, 여자는 수다. 이렇게 우리 본능 속에 딱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탱이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여우 같아야 시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아내도 여우 같아야 남편한테 사랑받지. 그냥 곰탱이까지 입만 쭉 내버려가지고 머리통을 쳐도 눈만 올리고 이러면 못 사는 거지. 어떻게 살겠어? 여자는 그냥 수다를 떨어야 돼. 그죠? 수다를. 그래야 뭐가 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 속에 새겨진 DNA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욕망이 생존 에너지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사욕이라는 것은 욕망에 지나치는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evil desire. 욕망은 우리의 생존의 생존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 더한 욕심이 붙는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가지면 되는데 그냥 평생 먹을 거를 또 추구하니까 맨날 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 사욕을 따르지 말아라. 사욕을 따르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욕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근데 롯은 누구를 쫓아갑니까? 아브라함을 쫓아가지요.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지만은 함께 간다고 해서 그들이 똑같은 동기로 떠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갔지만은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또는 다른 면으로 물질을 따라간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은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떡합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 땅으로 자기의 식구와 가소를 데리고 헤어져 떠나잖아요. 더 이상 아브라함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물질이 생기고 또 물질이 생기니까 그 물질의 탐욕이 탐욕을 더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롯처럼 물질과 사람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고, 롯은 그가 얻었던 모든 물질과 재산들이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다 사라지는, 결국 나중에는 열왕 다섯 왕의 전쟁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사욕을 쫓으면 안 됩니다. 욕심을 쫓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예요. 물질이 생기면 생길수록 롯처럼 더 물질을 따라간다니까요. 명예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명예를 추구한다니까요. 목사님들도 다 안수받을 땐 다 순수합니다. 사명감에 불타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목회가 커지고 사회 직분이 높아지고 명예가 오게 되면 정치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정치가 재미있고 자기 밑에 수하의 쫄병들을 건드리다 보니까 세상 좋거든요. 그 권력의 맛과 사람을 부리는 맛과 거기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맛에 취해서 초창기의 사명감은 다 사라지니까 오늘날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 얼마나 세계적인 랭킹에 자랑스러운 교회들입니까?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5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것도 각 교단마다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회 지탄과 비판을 받다 못해 이제는 그 당사자 주인공들, 연예인 같은 영웅 같은 그들이 징역형에 때려 맞아 감방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세상 사람도 감방에 들어가면 수치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능력 있게 전하던 사람들이 이젠 감옥 철장 신세 지게 됐다니까. 사욕을 쫓으면 그렇게 됩니다. Lust, evil desire. 하나님이 주신 생존의 욕망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는 결국 멸망이다 그 말이죠.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자꾸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채찍질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한 자매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이런 죄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맨날 눈물로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과거는 묻지 않는다. 무슨 죄를 짓길래 그렇게 맨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 그 죄가 무슨 죄냐? 교만죄예요. 교만죄. 제 교만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더니 알았다니까 한번 얘기는 해봐. 무슨 죄, 어떻게 죄를 지었길래? 제가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이쁜 여자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고, 이게 교만죄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건 교만죄가 아니다. 그거는 공주병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모에 대해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선풍기 아줌마 됩니다. 선풍기 아줌마. 선풍기 아줌마 여러분 알죠? 야매 성형수술을 계속 하다가 나중엔 들기름도 붓고 별짓을 다 하다가 얼굴이 선풍기처럼 완전히 문둥이 괴물처럼 변한 아줌마. 한국의 대표적인 성형수술의 주자. 선풍기 아줌마. 얼굴을 완전히 괴물처럼 변했잖아요. 저는 성형수술이 결국 후유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하다가 온몸을 머리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성형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전도사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고 추운 날 보고 바람 부는 날 보고 비 오는 날 보면
얼굴이 부르둥둥둥둥둥둥 막 별 색깔로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성형수술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다. 젊은 미모의 시절에는 딱 그것을 유지하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이 신체 신진대사와 여기에 그게 맞겠습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 몰라요. 그 보톡스가 생선 독에서 나온 겁니다. 주사. 그 탤런트나 늙은 송혜 아저씨까지 그걸 맞았더라고요. 얼굴에 보톡스를. 그래서 이게 송혜 아저씨는 완전 터질 찐빵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주름을 다 펴가지고 그 보톡스를 주름에 넣는데 그 보톡스 약이 생선 썩은 거 독에서 나온 거예요. 독에서. 그게 지금 당장은 주름을 없애지만은 그게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핏줄을 썩게 하고 실명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후유증이 있다. 지금 당장 주름이 펴지니까 좋아 보이지. 근데 그것이 결국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이 세포나 이 혈관들을 썩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내가 요즘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 못하겠네. 설마 그건 말 못하겠어. 딱 폭로하고 싶은 말이 여기 딱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것까지 말 못하겠어요. 너무 여러분이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노동하고 피 터지게 삶의 전쟁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기 때문에 입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하겠어. 어떤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별 인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좀 하라고 유혹이 왔지만은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사욕을 쫓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지난 11월 3일자 타임지 표지기사 로튼 애플스 사과 하나가 탁 있는데 판사의 판결병이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제목은 뭐냐? 잘못된 선생들을 회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한국에는 철밥통이 공무원들이지만은 미국의 철밥통은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들이 실수하고 뭐 해도 해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데모를 하니까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타임지가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교사연합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타임지를 사보지 말자. 타임지 불매운동. 타임지는 그 얘기를 쓰면서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가가 수많은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교육 개혁을 하기 위한 교육감 선거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할리 스윗렌 에드몬즈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실리콘밸리의 CEO가 이 교사들을 개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말이죠. 변화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의 먹거리 밥통만 지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너무 욕심들이 많습니다. 이런 욕심 밑에 수많은 학생들이 신음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의 본을 삼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동인다는 것은 이 사적인 욕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동인다 하는 말은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죄함을 받은 것은 점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능히 정과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동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주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말이죠. 에드워드 스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한참 진행하는데 인도에서 휴가를 나온 영국 장교가 말이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버릴 것이 없고 너무나 실천하면 좋은데요. 그런데요, 저는 도저히 이 방탕한 생활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미국 교회는 왜 헌금 봉투가 의자 앞에 있고 연필이 옆에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 연필을 집으라 그랬어요. 이 장교가 연필을 집었습니다. 몽당 연필 있잖아요. 그거를 창문 틀에다 이렇게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국 장교가 이 무슨 일인가 하고는 그 연필을 갖다가 창문 틀 그 턱에다가 세우려고 이렇게 세워서 그래요. 연필이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워지겠어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참 훈련 많이 받은 장교가 연필도 못 세우나? 그 머리를 긁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더니 탁 연필을 세우는 거예요. 연필이 딱 섰어요. 목사님이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서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손으로 잡고 있네요. 그럼 연필처럼 당신도 홀로 서기는 못하는 거야. 누군가가 연필을 잡듯이 잡고 세워져야 세워지는 거라네. 그럼 누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당연히 오늘 내가 증거한 예수님이지. 자네가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붙잡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욕을 쫓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다음 주님의 붙잡힘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우리가 중생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씨앗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씨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로부터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를 약동케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산소망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다. 우리가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분하기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지를 보면, 거룩하지 않은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과 모든 행실이 거룩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대제사장의 그 머리 모자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카도시. 하나님 앞에 거룩.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기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고 면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품성과 생활 태도와 모든 행실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느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느니
아니에요. 귀신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믿는 자를 미혹하리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계속 짓고 있고 행실이 더러운 자들은요, 더러운 영이 와 있는 거예요. 영분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거룩해야 돼요. 그것이 카도시, 거룩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럼 카도시의 말이 뭐냐?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잘라내. 부정한 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더러운 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레위기 성결 법정에 보면 시체도 만지지 말라, 더러운 배설물도 만지지 마라, 이 더러운 건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카도시. 성결은 딴 게 아니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을 잘라내고 욕심을 잘라내고 마음의 음란을 잘라내고 다 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던 거예요. 남자의 국부의 포피를 잘라서 그 몸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할례의식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의식입니다. 그 포피를 자른다, 카도시, 성결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말 하기오스, 하기오스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자가 어찌 더럽고 누추하고 불결하고 부정하며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인격이 모자라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도 정말 성자 같은 분을 매일 만나면요, 그 사람의 광채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들의 성품과 행실이 하나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분을 일을 해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행실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이건 절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의 가장 베이직과 본질은 거룩입니다. 카도시. 세상을 잘라내, 욕심을 잘라내, 부정한 것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카도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오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너희의 소망이다. 말씀을 받아도 너희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마음이 화합이 믹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처럼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의 묵상을 합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없다. 그건 거룩한 말씀을 본 게 아니죠. 허상인 드라마만 보고 있었고, 허상인 망령된 행실, 대리만족과 불평 불만과 세상의 헛것을 보러 다닌 것이죠.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반면교사,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쳤어. 우리가 그냥 거룩한 모습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도 양보 못해, 조금도 희생 못해, 조금도 내가 지지 않아, 하나둘 다 내가 끌어다 잡아 챙겨야 돼. 그건 하나님의 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속성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행실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성자가 됩니까? 그러나 나의 한 부분 한 부분이 거룩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품은 씨앗이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룩한 품성, 거룩한 모습이 그냥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봉사하고 수종되려면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소망은 산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멸망이 작정되어 있고 한 젊은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도록 수군을 동이고 있으며, 그리고 비파의 줄은 다 끊어져 마지막 줄로 연주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된다면 영원한 소망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냐면, 우리 새어머니 묘지에 우리 사모랑 같이 가서 그 묘지를 다 단장하고 꽃을 심고, 그리고 또 뒤에는 태양 전지를 받아 광채를 발하는 그런 전구를 끼워놓고 돌아오는 길에 말이죠. 그 농장지대, 기도원, 옛날 기도원 옆에 농장지대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낙타가 있더라니까. 낙타가, 동방박사가 타는 낙타가 있네. 그 낙타를 찍으려고 탁 한 마리를 대니까, 사모가 되니까 말이죠, 어디서 얼룩말이 탁 뛰어오더니 자기도 찍겠다고 싹 치즈 하면서 달려들면서 웃고 말이죠, 짐승들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자기도 찍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 얘기입니다. 이 랍비는 순회 전도자였어요. 율법을 동네마다 다니면서 증거하는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아키바가 모래 언덕이 높은 사막지대에 임시 텐트를 지고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호선 집사님이 지금 애완견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만물이 다 경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 참 우리 할머니들이 개 사랑하잖아요. 자식들이 안 찾아오고 자식들이 몰랄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양로원에 가면 노인들이 전부 다 어디를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전 양로원 여러 번 가봤어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전부 다 문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문 쪽을 전부 다. 자기 자식들이 찾아오나 해서.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은 하나같이 문 쪽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짐승이 더 낫죠. 짐승은 꼬리치고 얼마나 애교를 핍니까? 우리 사모님도 우리 집에 개 2마리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딴 데로 갔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개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애지중지 똥도 잘 치워주고 먹이도 잘 챙겨주고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아주 아부를 다 하고 있죠. 바로 이 아키바가 개 한 마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는 당나귀하고, 그리고는 모래톱 밑에다가 천막을 탁 쳐놓고는 그날 밤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 짐승들은 밖에다가 이제 매놨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호롱불을 톡 켜가지고는 율법 토라를 읽었습니다. 토라를 읽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문 랍비라도 성경책은 다 수면제 아닙니까? 그죠? 잠이 와서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아우 자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는 호롱불을 훅 끄고는 잠에 들었어요. 막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길이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밤중에 막 자는데 막 늑대 소리가 나고 뭐 막 짐승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을 깊이 잘 자고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피를 보려고 천막을 나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자기가 데려온 그 자식보다 사랑스러운 개가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천막 뒤로 가보니까
자기가 타고 당나귀도 또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저께 밤에 짐승 소리가 나더니 늑대가 와서 죽였구나. 그래서 들어와가서 천막에서 하나님께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미물 같은 짐승들 무슨 죄가 있다고 나에게 뺏어갑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걸어서 다녀야 되겠고 여행길에 친구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울면서 한쪽 구석등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짐을 자기 등허리에 지고는 그 모래 언덕을 이제 넘어서 여행을 다시 떠나야 되니까 언덕에서 모래 언덕을 딱 넘어보니까 웬일입니까? 자기가 천막을 쳤던 자리에 하나만 넘으면 오아시스 동네였습니다. 아름다운 부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락이 완전히 잿더미 폐허가 되어 있고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밤중에 마적대들이 그 부락을 완전히 쓸고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늑대가 찾아와서 당나귀와 개를 먼저 죽여놓지 않았으면 그 짐승들 소리 때문에 마적대가 나의 천막까지 짓밟았으리라. 그 생각이 드니까 머리가 삐쭉 올라가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한 구석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점도 없는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여러분의 소망은 아직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감사가 되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처하거나 핍박 중에 처하거나 칠흑 같은 동굴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소망이 나의 터널이 되고 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멸망받기로 작정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사오니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드리게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몸의 모든 고통과 폐인은 사라질지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피곤합니다. 하나님, 신진대사를 왕성케 해주시옵시고 모든 암세포를 제거해 주시옵시며 불편한 고통과 폐인이 사라질지어다. 성도의 육체와 가족과 가정과 사업 터전을 회방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김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권세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쫓김받아라.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게 해 주옵소서.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사욕을 잘라버리게 해 주옵소서. 카도시, 성결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와 면전에서 살아갔던 에녹처럼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